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우리 교회는 4월 16일을 새생명 초청주일로 지키기로 하였습니다. 찬양사역자 김석균 목사님을 초청해서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주일 예배 11시 예배 때 이 찬양을 통한 새생명 초청주일을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코로나19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지쳐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들,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런 가족들과 이웃들과 지인들, 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전도 사역이 회복되기 위해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3년의 시간을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회복된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예배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 드려야지만 됐던 그런 안타까움과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3년 전 이때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여러분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으로 중계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영상을 보내면서 교회 앞에 수선화가 피어 있는데 그 수선화를 저만 보게 됐다고 그런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수선화가 폈습니다. 그런데 그 수선화가 피어 있는 이 시간은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됐으니 회복된 것만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에 힘씁시다. 두 번째는 새벽 기도에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일 때문에 마음이 아픈 때도 있었고 또 거룩한 부담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벽 기도가 회복이 됐고 벌써 우리는 오래전부터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제 회복이 됐으니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참여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공동 식사도 회복이 됐습니다. 염려했는데 우리 모든 여신도들, 대부분의 모든 여신도들이 주방 봉사로 설거지로 그렇게 다 협력해 주셔서 우리가 맛있는 공동 식사를 합니다. 감사하고 또 축복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헌신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우리가 복되게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구역 예배도 회복이 됐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일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구별 예배를 교회에서 드릴 때도 은혜가 됐고 지난주에 구역별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은혜가 됐습니다. 평상시보다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보다 교회에서 구역별 예배를 드리니 더 많은 성도님들이 참석하시더라고요.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뭐냐면 혼자라도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혼자라도. 구역원들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예배 드리지 못하라도 인도자 혼자 구역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면서 또 교회에서 드릴 예배의 형편이 못 됐을 때 또 가정에서 또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괜히 염려했습니다. 구역 예배 어떻게 할까 괜히 염려했습니다. 여러분 구역 예배 회복이 됐으니 여러분 뭐 식사하고 뭐 친교하고 뭐 다과 나누고 이런 것은 뭐 부담되고 여러분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열심히 구역 예배를 드리는 것을 저는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이야기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기쁨으로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의 삶에 적용시켜 가시고 또 함께 중보기도를 나누고 그것을 위해 제목을 나누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구역에서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안 해봤는데 되게 힘들다고. 저는 그 말이 기쁘게 들렸습니다. 아, 하려고 하는구나.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구역 예배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은 서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열심을 다하는 우리 장안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분명히 기뻐하시고 상급으로 주의 복으로 더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성도 여러분, 전도 사역을 회복해야지만 됩니다. 이제는 교회가 전도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아멘이 적구만요. 다시 한번 해봐요. 이제는 우리 교회가 전도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영혼 구원하기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그 영혼 구원은 전도 없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부흥되기를 여러분이 원하시지 않습니까? 창립 100주년 기념 뒤에 우리 교회가 빈자리가 없게 하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전도 없이는 가능하지 않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는 빚진 자라 그랬습니다. 어떤 돈을 꽂아가지고 빚진 것이 아니고 복음에 빚진 자다. 얼마나 기가 막힌 표현인지 얼마나 간절한 표현인지 실감이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을 받은 우리 장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빚진 자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따라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다가 낙심한 성도들에게도 그리고 안 믿는 성도들에게도 선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선하지 못하고 악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성도가 복음의 빚진 자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전도를 빚을 갚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빚은 반드시 갚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빚을 지고 빚을 갚지 않으면 그것은 도둑이 되는 것이고 사기가 되는 것입니다. 빚은 내가 풍성해져야지만 갚는 것이 아니고 내가 부족하더라도 갚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의 사명이 얼마나 큰 것인지 사도 바울이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신의 복음의 빚진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전도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보면 주님의 명령이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너희는 가서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동사는 모두가 다 명령입니다. 그래서 가는 것도 모든 민족에게로 가는 것도 명령이고 가서 만나서 제자를 삼는 것도 명령이고 그리고 세례를 베푼 것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전도는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모든 사람들,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반드시 감당해야지만 되는 사명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전도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전도해야 되고 저도 전도해야 되고 모든 사람이 다 전도해야지만 됩니다. 세상에 전도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믿는 자들을 통해서 전도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
두 번째는 전도가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지혜로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스스로 자기가 공부하고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세상의 학문의 어떤 도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유일한 방법은 전도인 것입니다. 사람들 눈에는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고 미련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실존을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전도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고 그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서 생명을 구원하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전도를 멈추면 하나님의 영혼 구원 사역도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전도는 내게 맡기셨습니다. 함께 해볼까요? 시작. 전도는 내게 맡기셨습니다. 특별히 전도대가 전도해야 되고 특별히 장로님들이 전도해야 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우리 모든 성도들 내 자신에게 내게 맡기셨습니다. 디도서 1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돼서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로 통해서 전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누구에게 맡긴 것이라? 내게 맡기신 것이라. 우리 장안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말씀에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서 아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도는 주님께서 누구보다도 내게 맡겨주신 임무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전도하지 않으면, 만약에 여러분이 전도하지 않고 있으면 전도를 이야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누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부담이 되고 짐이 됩니다. 그러나 전도는 부담이 되고 짐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임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전에 어떤 권사님과 짧은 대화를 나눴는데 본인이 2명을 전도하셨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전도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그런 영광스러운 일이고 내가 앞장서서 해야지만 되는 일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복음 전도는 내게 주신 의무입니다. 따라합니다. 복음 전도는 내게 주신 의무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이 말씀을 우리가 받으십시다. 이 시대에 지성이라고 불리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어령 교수입니다. 이어령 교수는 늦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딸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늦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많은 책을 썼는데 먹다, 듣다, 걷다라고 하는 책을 2022년에 발간을 했습니다. 2022년 2월 달에 소천을 하셨고 2022년 3월 달에 이 책이 나왔으니까 이 이어령 교수가 쓴 마지막 책입니다. 작은 책인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어령 교수는 믿음의 연륜이 짧지 않습니까? 아무리 지성인이고 아무리 석학이라고 하더라도 이 믿음의 기간이 짧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책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통찰력이 굉장히 깊어서 제가 놀랐습니다. 그 책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에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행할 수 있는 가장 큰 복지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빵을 먹고 그 빵을 먹이는 곳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교회는 구제도 해야 되고, 교회는 선한 사업도 해야 되고, 교회는 사회 봉사도 해야지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반세기를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해야지만 되는 가장 본질적인 일은 사회 구제를 하고 봉사를 하고 교회 이미지를 좋게 하고 하는 그런 일도 우리 교회가 교회를 홍보하고 하는 일도 해야 되는 일이지, 그것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의 본연적인 일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빵을 나누어줘서 그것을 먹게 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의 방향을 이렇게 꿰뚫어 보는 그런 이어령 교수에 대해서 제가 감탄을 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빵을 먹게 하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입니다. 그리고 그 빵을 나누어주는 일을 누가 해야 되냐면 바로 따라합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목사의 직분, 장로, 권사, 집사의 직분, 이 직분은 전도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직무를 다하라. 디모데는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내 직무를 다하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직무를 다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지만 되는가? 첫째는 신중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에 신중하여. 신중하다는 말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라고 하는 말이에요. 첫째는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정신을 바짝 차려라. 깨어있으라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고난을 받으며 헌신도, 희생도, 고난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직무를 감당하는데 고난을 감당하지 않고 희생을 감당하지 않고 직무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직무를 감당하라 하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으라. 그리고 세 번째, 전도자의 일을 하며 전도자의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서 직무를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믿음으로 깨어있고 고난도 희생도 감수하면서 전도의 일을 하면서 내 직무를 감당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직분입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다 직분은 다르고 사는 사역은 다르지만 공통적인 것은 전도자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도의 기본은 가만히 전도입니다. 이 가만히 전도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전도를 가르치는 단체에서 내놓은 그런 구호이고 슬로건입니다. 저는 이 구호가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가만히 전도를 하려고 그럽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 보면 너희는 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서. 가야지요. 두 번째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로 삼기 위해서는 만나야지요.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가서 복음을 이야기해야 되죠. 그래서 가라, 만나라, 이야기하라,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가라 할 때 가, 만나라 할 때 만, 이야기하라 할 때 이, 그 첫 글자를 따가지고 따라하겠습니다. 가만히 전도. 제가 가 하면 여러분 가라 시작. 가, 만, 이. 우리 중에 전도를 생각하거나 아니면 영혼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누구든지 가만히를 해야 되면 됩니다. 전도 대상자들에게 가야지만 되고, 가서 그들을 만나야지만 되고, 그때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야기해야지만 됩니다.
이것이 가만히입니다. 가만히 하지 아니하고 전도할 수 없지 않습니까?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열매가 있든지 열매가 없든지 우리는 가고 만나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매월 1회씩 전교인 가만히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니까. 신도회별로 파라솔 전도도 할 것이고 전도도 할 것이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할 수 있는 것, 이게 저는 가만히 전도라고 생각했어요. 오늘 오실 때 여러분에게 그 전도지하고 또 이렇게 그 스포츠 타월을, 티슈를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렸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거 우리한테 주는 선물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고 가만히 전도를 하는 전도용품입니다. 그래서 스포츠 타올을 준비했는데 그 물티슈보다 커요. 그래서 산에 가거나 아니면 여행을 가거나 했을 때 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종이 수건입니다. 그리고 그것에다가 물을 묻히면 그것이 물티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고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중에 여러분이 받은 것, 이 전도용품 2개를 제가 5개를 드릴까 10개를 드릴까 염려를 생각했는데 5개 주고 10개 드리면 목사님 못해요 하고 손들까 봐서 2개, 딱 2개. 그래서 2개, 이번 주 주일 중에 여러분 가만히 가서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렇게 설교를 듣고 예배 시간에 참석하지만 오늘 다 받으셨죠? 못 받으신 분? 못 받으신 분이 계십니까? 이거 그냥 받았다가 어디 의자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아니면 어디 이렇게 식탁에다 올려놓고 그냥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에다가 그냥 두고 그냥 보고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꼭 순종해서 2 사람에게는 이것을 전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족도 좋고 자녀도 좋고 친구도 좋고 직장 동료도 좋고 누구든지에게 전달합시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주님을 부인하는 것 같지만, 겉으로는 부인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이의 마음 가운데 신적인 것을 찾고 추구하는 그런 영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친지들, 아는 이웃들이 무신론자가 돼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그리고 우상숭배자로 살아가지 않도록,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그 영혼을 구원합시다. 전도는 무엇입니까? 전도는 주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에 내가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수가성의 여인 예수님 만난 사람 뒤에 마을에 들어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 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와서 보라. 근데 와서 보라, 무엇을 봐야 됩니까? 와서 봐. 우리 장안교회 목사님 봐. 야, 가서 우리 교회 와서 봐. 우리 교회 건물 봐. 이런 게 아닙니다. 누구를 보여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그냥 교회만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간증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복음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권면을 통해서든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형제들이, 여러분의 이웃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여행을 가려고 하면은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그것처럼 영혼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영적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그가 바로 복음 전도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전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3번째 드리는 말씀입니다.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몇 가지만 실천하십시다. 첫째는 전도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에 집중합시다. 성도 여러분, 전도에 집중합시다.
이제 우리가 전도를 회복해야지만 됩니다. 몇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린 것처럼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모두가 다 전도 사역자가 돼야지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초대교회가 어떻게 로마의 핍박을 이겨내면서 부흥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그들이 처음 교회 성도들이 언제?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그런 복음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을 뭐하지 아니하니라? 날마다 했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서 전도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날마다 모인다고 할지라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전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려고 하면 영적인 무장을 해야지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얼마나 뛰어난 언변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데 그런 것으로 한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면 누구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않으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할 수 없으니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합시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교회에서 안내하는 전도의 방법을 꼭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월 16일 그래서 새생명 전도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참석하고 또 그동안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도 구역의 성도들 참석하고 또 전도 대상자들도 초청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토요일에 제가 새생명 초청 주일이라고 하는 이런 카드를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구역장들을 통해서 문자로 보내드렸습니다. 한번 방송실에서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4월 16일 우리가 함께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이 날이 전도가 회복되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꽃이 피어납니다. 우리 교회 전도의 꽃이 피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거 주보에다 넣어드리고 그리고 또 카드로도 보내드리고 했는데 왜 이렇게 하냐? 이렇게 하는 것은 시간도 들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하고 있지만 왜 이렇게 하냐? 여러분들이 좀 따라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절대로 놓치지 말고 함께 합시다. 뒷장에 보면 2013년 4월 16일 새생명 초청주일 실천 지침 해가지고 1주차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 한 주간에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적어놨는데 첫째는 전도의 능력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기. 여러분 이거 꺼내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어디다가 다 깊숙이 넣어놓으셨구만. 이거 성경책에 끼워놓고. 자, 첫 번째, 전도의 능력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기. 두 번째, 초청 대상자 5명 이상 정하기. 여러분 5명 다 올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초청하기 위해서 5명 이번 주에 기도하면서 정하고. 세 번째, 가만히 전도 2명 실천하기. 여러분에게 나누어드린 이 전도용품 가지고 전도지 가지고 2명에게 꼭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전도 대상자에게 안부 전화하기. 여러분 최소한 이 정도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하면서 전도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형제들, 이웃들, 친구들 이번 기회에 내버려 두지 말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시도 복음의 전도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빚을 갚읍시다. 기도드립니다. 주의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장안교회가 복음의 빚진 자 되고
우리 성도들이 복음의 빚진 자 되어 주의 사역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